이 저녁에 우리가 붙잡을 내용이 뭐냐? 성경 66권의 그 핵심이 뭐냐면 구원의 길이죠.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9구절, 오늘 이렇게 생각해서 구원의 길 9구절.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오순절 설교입니다. 오순절 날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한 메시지입니다. 그 중요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뭐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실 이렇게 복음을 딱 정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정확한 말이잖아요. 어떤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곧 복음.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 이걸 따로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핵심이 뭐냐? 이번 주간 이제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고난, 이제 다음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 그 다음에 부활 주일. 그래서 고난 주간을 우리는 종료 주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제 막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로 막 흔들었어요. 이제 메시아 이렇게 오신다 이렇게. 그래서 종료 주일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걸 이제 고난 주간 그렇게 보내지요.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는 뭘 믿습니까? 부활하셨다라는 걸 뭐예요? 부활.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40일 동안 계셔서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을 믿는 거예요. 그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뭘 보내겠다고요? 성령을 보내시겠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입니다. 죽음, 부활, 승천, 성령. 그러면 오순절은 뭐냐? 오순절. 지금 베드로가 오순절 날 설교를 했는데 이게 이제 초대교회 교회의 시작이고 성령이 강림한 날인데, 오순절은 뭐냐면 구약으로 얘기하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인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음. 그 장자의 죽음에서 10가지 재앙을 단번에 끝낸 사건이 뭐냐면 유월절 사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 잊어버리지 마라. 구원받은 날 유월절. 우리로 얘기하면요, 예수님 영접한 날. 우리 도건사님과 최집사님도 예수님 영접하셨잖아요. 영접한 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영적인 생일인데. 그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5 곱하기 순, 열순이잖아요. 5 곱하기 10.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고도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했는데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신분 7가지 중에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한 거예요. 내주. 성령 내주. 그리고 이제는 그 성령이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겠다.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24시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전도자가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오순절 날 임했던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왜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거한다.
그리고 이게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성령이 역사한 날. 그래서 성령 행절, 성령이 임한 날, 성령이 임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요약한 것이 구원의 길인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홉 구절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뭐 아홉 구절 뿐이겠습니까? 근데 구원의 길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공중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구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기에서 모든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디자인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작품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그 중에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래서 뱀은 뭘 가리켜요? 사단이거든요. 사단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어떤 죄냐? 원죄의 결과로 자범죄, 우상숭배죄, 가장 큰 죄가 원죄.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어떤 죄냐? 원죄 때문에. 인간의 고통, 죽음의 고통, 그 여러 가지 고난, 모든 뭡니까? 삶의 문제, 그 고통의 시작이요, 원죄 때문에 고통이요. 이걸 가져다 주는 게 사단.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자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누구의 자녀? 마귀의 자녀. 인간이 이 문제,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인간의 근본 문제다.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 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보리 나무의 십자가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죄 없는 자로 오셨고, 마귀를 이길 자로 오셨고,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으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섯 번째 성경 구절,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출애굽한 거예요. 해방과 자유를 주신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누구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하시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 처음부터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처음부터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인간을 죄 가운데 하나님 떠나게 만든 거예요. 처음부터 범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거 통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그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자. 고난의 죽음을 끝내고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 성경 구절 몇 구절이에요? 한 구절, 두 구절, 세 구절, 네 구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구절. 아멘? 네, 그래서 암송하기 쉬우라고 아홉 구절을 탁 각인해가지고 누구 친구를 만나든 가족을 만나든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쉽게 우리가 복음 설명하면 정말 거기에 우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성령이 그 속에 임하는 내주, 그리고 성령이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24시간 역사하시고, 흑암은 여러분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리도록 9가지를 가지고 현장에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이제는 왜 또 만나야 되느냐? 확신. 그래서 이제 확신이, 양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뭘로 양육하냐? 이제 복음 편지로.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그 영접했어도 또 진짜 삶의 주인 확인하고 또 영접하고.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뭐 이게 계속이죠. 왜 확신이 없는가? 그래서 그 복음 편지를 가지고 5가지 확신을 딱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5가지. 우리가 믿는 5가지 확신. 요즘 나오잖아요. 5가지 확신 되어져야 그게 10가지 발판이 되고, 그게 10가지 비밀이 되고, 그게 9가지 포인트 되고, 그게 60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5가지 확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선교단체에서도요, 이 5가지 확신을 딱 심어줘요.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구원.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13절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라 그러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해되죠?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가 뭐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종교와 다르잖아요. 종교는 그 확신이 없냐. 구원에 이를 수가 없잖아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속에 이 구원, 이게 분명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핵심이 구원이잖아요. 그죠? 5가지 제사 왜 드려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구원받은 자는 기도할 수 있다. 이제 복음을 누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구원을 모를 때는 그냥 종교적인 기도야. 절에 나가서 기도한 사람이나 그냥 그죠? 하나님 못 만나고 기도한 사람 비슷한 수준이야.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복음을 누리는 이제는 정확한 기도를 하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전에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몰라가지고 무조건 기도했는데 이제는 알았지 않냐? 그러면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가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해. 왜냐? 성령이 우리 안에 다 거하시니까. 아멘? 성령이 주시는 기쁨, 이걸 누리는 기도, 기쁨 충만. 그러면서 이제는
세 번째 축복이 죄사함의 축복. 다 죄사함.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도요, 다 뭡니까? 이 죄책감, 죄의식, 그죠? 죄 문제 해결 못 받아가지고요, 늘 인간이 교회를 다녀도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막 회개 기도해도 막 끝이 없고 막.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으면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는 단번에 영원히 해결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속함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불의에서 깨끗이 영원히 단번에 해결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는 뭐냐?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고 완전한 제사. 아멘. 영원히. 그러니까 참 해방됐다고. 해방.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인도를 받아라. 인도가 중요하죠. 잠언서 3장 5절부터 6절 인도받아야 돼요. 어떻게 인도받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겠어요. 내 머리 의지하지 마라. 이제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 아멘. 그분을 신뢰해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분을 인정해라. 그러면 너를 지도하시겠다. 인도의 확신. 여러분 너 근심 걱정 주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아멘. 자, 다섯 번째 승리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네, 주님이 이기셨어요. 왜냐?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고 부활하셨다는 거요. 승리하신 그리스도예요. 아멘. 죽음은 뭐냐?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그리스도. 구약에는 양을 잡아가지고 죄를 전가시켰잖아요. 그분이 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셨어. 그분이 승천하셨어. 승천이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 소망, 그리고 믿는 자 속에 가장 큰 선물 성령. 성령이 계시네.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충만한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여러분 증인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정말 우리 자신이 이 구원의 길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심령 속에 가득하고 넘쳐나고 충만하면 우리가 사람 만날 때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정말 영접하고 그리고 다섯 가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내 자신이 누리며 또 전달할 때 우리 삼덕 전 가족 전 현장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모든 소중한 만남의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 원죄 가운데 사단의 종로를 타고 운명에 묶여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하는 이때 우리에게 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 베드로가 오순절날 선교한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했사오니 아버지의 오순절 날림했던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구원의 길 아홉 구절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모든 불신자 현장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참 영접운동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 듣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현장에서 답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참 복음으로 답을 주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가지고 한 주간도 복음 누리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주시고 구원의 길 아버지 이 9구절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의 길 메시지가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되고 아버지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정말 지금도 길을 모르고 답 없이 종교생활하고 방황하는 정말 아버지 우상에 빠진 저들에게 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오늘 정말 복음 가진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고 우리 가족의 복음이 되어지고 현장의 복음 되도록 저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